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천입니다. 풍수 직원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말법시대의 정대령이 왔다입니다. 이 말법시대의 정대령이 왔다라는 것은요, 제가 2003년도에 고려 김은 학회지 10월호, 2003년도 10월호,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고려 김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변화하는 삶이라는 그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스님의 인터뷰를 보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네.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거하고 너무나 일치가 됐습니다. 미래를 제가 예견하고 있는 것이나 또 이 스님이 미륵사상 연구에서 그리고 1000년 전부터도 이런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제가 이 풍수지리학을 연구한 거하고 똑같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제가 우리 이 풍수지리학이 세계화가 되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발전이 되고 세계 평화 산실이 되는 나라가 되고 신선히 사는 나라가 된다. 저는 늘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런 것이 제 연구를 이미 1000년 전에 다 입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삼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제가 드릴 말씀을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주제를 말법시대의 정대령이 왔다라고 정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한 스님은 청봉 스님이시고요. 미륵사상을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현재 경기도 양평군에서 용천사 절에 지금 계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몇 번 찾아가 뵀습니다. 됐고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풍수지리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하나하나 스님의 인터뷰를 미륵사상 연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법시대의 정대령이 왔다. 불교 미륵, 기독교 재림예수, 도교 옥황상제. 자, 미륵사상 연구.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서 또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스님은 20년 넘게 미륵사상을 연구하면서 민족 통일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내놓고 있다. 스님을 만나 천기누설을 들어봤다. 미륵사상은 언제 어떤 계기로 연구하게 되셨는지요? 그리고 연구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때 미륵종단에 몸담고 있으면서 미륵 삼부경을 중심으로 공부하다가 우리나라에는 소위 방술서, 즉 비기라는 고서들이 많죠. 격암유록이나 정감록, 무학비기, 북창비결, 세계가장결 등 수많은 방술비기에는 미래에 관한 일들을 많이 예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중 미륵에 대한 이야기가 나를 솔깃하게 했지요. 이때부터 비기와 관련된 미륵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서가 전하는 성인 미륵과 참미륵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미륵이란 용어는 불가에서 사용하는 용어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 재림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메시아나 도교의 옥황상제나 일반이 많이 사용하는 정감록에 나오는 정도령이라는 말과 그 뜻이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뜻과 역할은 같은데 각 종교 단체마다 자기의 특색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전혀 다른 단어로 이해하기 쉽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미륵, 아니 정도령의 실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우선 소성은 불자이기 때문에 미륵이란 표현을 쓰니 이해하기 바랍니다. 미륵 하생경에는 석가 이별 후 삼시 중, 그러니까 삼시 중이라 그러면 삼시, 정법, 상법, 말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법 시대에 미륵이 도솔천에서 하생하여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미륵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미륵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중생 구원을 위하여 몸을 바꾸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에 부처 같은 그런 인물이 다시 나와서 모든 사람을 구제하게 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기독교에서는 말세가 되면 메시아, 예수 같은 사람이 또 탄생한다, 이제 이렇게 예수가 재림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도교에서는 후천 시대가 오면 옥황상제님이 하강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통되는 점은 미륵이나 예수님이나 옥황상제님이나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삼의 미륵, 예수, 옥황상제, 이 삼의 성인이 말법 시대에 한 몸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 일체로 오시는 성인이 바로 정도령이라고 봅니다. 정도령이란 미륵, 예수, 옥황상제 세 분의 이름을 합성한 이름이죠.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미래의 부처 같은 미래의 인물이 나온다. 또 예수교에서는 예수 같은 사람이 다시 또 나온다. 도교에서는 옥황상제 같은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각자 현재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결국은 똑같은 한 분을 찾는 거다 이거죠. 한 분이다 이거죠. 그분을 이제 정도령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도령이라는 그런 사람은 정씨가 아니고, 여기에서도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바뀌어온다,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처 같은 사람이, 예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 나온다. 그런데 정도령이 아니라 500년 전 그 교감유락을 보면 세인부지 정변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정도령이 박씨로 변한 줄은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령이 정씨가 아니라 박씨라는 거죠. 박씨로 바뀌었다는 것을 5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다면 우리 중생들이 고대하고 있는 말법 시대의 천미륵은 언제쯤 이 땅에 오시는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제 스님이 저는 이미 이 땅에 하생하셨다고 봅니다. 현재 태어나 있다 이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을 지나 말법 만년 시기에 미륵이 하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3000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3000년이 지났고, 그리고 지금이 이제 21세기니까 바로 21세기에 여기에다 보면은 1000년 두 번을 지나고 만년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됐다는 얘기죠. 올해가 불기 2547년이니 말법시대가 분명합니다. 불기 연대도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연대가 무려 483년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쓰고 있는 불기는 남방불교 연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연대를 쓰더라도 말법 시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기가 2600년인가요? 되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483년에 그 역사적으로 그 불교가 역사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더하면 3000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하다.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말법 시대라 해도 반드시 미륵이 하승하셨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됐으니 예, 있지요. 몇 가지 근거가 될 만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예민한 사항인 만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칫 시시비비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야말로 미륵이 하생하시기에 제일 좋은 때라는 것이죠. 미륵 하생경이나 성불경에 미륵이 연부제에 하생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륵 성불경에 보면 미륵이 성불하실 때가 되면 연부제에는 여기에 이제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으셨네요. 첫째, 좋은 집들이 즐비한 도시와 연결되어 닭이 서로 날아다닐 정도로 집들이 연결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이 정말 이웃이 가깝게 많은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집으로 날아다닐 정도로 집이 많아진다. 그것이 이제 첫째 얘기고요. 두 번째, 그 땅과 길은 기름칠한 것처럼 윤인하고 정확하게 되어 길을 다닐 때 조금도 먼지가 일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우리 맨 그 흙바닥에 다니는 길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국에 다 아스팔트가 돼 있어서 먼지도 안 나고 기름칠하는 거 그냥 반들반들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때가 된다고 했다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것이 되어 있고, 세 번째, 남녀 친족이 멀리 있어도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서로 볼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있고 핸드폰 영상으로 통화를 하면서 서로 미국에 있어도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이렇게 서로 보면서 영상으로 보면서 통화하고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 광명은 찬란하여 낮과 밤의 구별 없이 없어지고 등불 같은 불빛들은 차라리 멋빛처럼 꺼멓게 보일 것이다. 지금요, 밤에 보면은 그 어느 도시든지 불이 이렇게 환하게 늘 켜져 있어서 정말 밤인지 낮인지 어느 때 이렇게 보면은 정말 먹빛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때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성불경에서 예시한 징조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격암유록에는 석가 지온 3000년 미륵 출세 정도령 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000년이 되었다. 이때의 정도령이 나온다. 이런 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다시 또 수도를 마치고 정각 이루시면 2025년 을사년에 성년회로 추앙, 사상 이념 무너지고 종교 통일된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또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벌써 영화 세계나 지상 극락 정토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는 법이죠. 미륵님이 아무리 부처님이 현신으로 오신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법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야만 중생들이 충격을 받지 않고 혼란을 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미륵님이 이 땅에 어느 곳에서 인간 세계의 이치를 터득하시고 계시며 영화 세계 건설을 위해 남모르게 열심히 수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님이 참 겸손한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정말 못 살던 사람이 수백억 부자가 됐다.
못 살던 사람이 그러면은요, 그 충격이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관리할 줄도 모르고 정말 무식한 사람이 가령 장관을 앉혀놔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정말 낮은 곳에서 갑자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 모든 것에 낯설고 그걸로 헤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사람이 모든 그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돼야만 된다. 그렇게 돼야만 이런 것이 밝혀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의미를 보면 대단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내놨을 때에 그 답답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 때에 그거를 주면은 알아본다 이거죠. 그래야 그 소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먹을거리가 있는데도 이게 무슨 먹지 못하면은 그 모르고 못 먹고 있다 그러면은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일깨워줘서 먹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인류 건설을 해서 이 지금 미륵은 정도령은 어느 곳에서 항상 인류 건설을 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를 마치고 정등각을 이루시면 성인으로 추앙받게 되겠지요. 이때가 2025년 을사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이니까 불과 7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령이 나타나서 세상을 빛을 내준다 이거죠. 행복하게 사는 세상, 정말 너나 구분 없이 누구나가 다 어떤 이념 없이 정말 올바른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세상을 모두가 그렇게 되게 된다. 그것이 2025년입니다. 불과 7년 남았는데요. 을사년을, 그러니까 해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가 연구한 이 자연이치를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이걸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라는 건 전 세계인이 모두가 다 활용하고 있을 수 있고 또 누구나 자연을 활용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연구가 바로 자연 활용법인데 자연의 인간의 모든 행과 불행 또 인간사 세상사가 모두가 자연에 있다고 저는 늘 말했죠. 그러니까 이 이치가 올바르게 이제 알게 됨으로써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제 연구하고 정확히 일치되는지 너무너무 놀랄 일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더라면 15년 전에 이 말씀 드리면은 아마 이거 설득 못했을 겁니다. 신뢰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 제가 그만한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래전부터 거의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식이 안 돼서 그렇지 이제 서서히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바로 여기에 예언대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상상 이상의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재 어느 곳에서 일반하고 똑같이 활동하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인류 건설을 해서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도가 되면 세상이 다 이제 그렇게 사는 세상이 되는 그 연구가 발표되기 때문에 성인으로 추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각을 이루신 성인이 바로 미륵이요 메시아여 옥황상제님이시니 특정 종파에서 부른 용어를 쓰지 않고 정도령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성인이 다스릴 나라 이름은 계령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를 바로 그 계룡산 줄기의 그 근교에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되면
청와대를 그쪽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명당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바로 그쪽에 계령국이라 청와대를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정리하면 서기 1988년도부터 무진년이죠. 무진년에서부터 2025년 을사년까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시기라는 건 뭐냐면 말법 시대에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고난이 많은, 그러니까 산모가 순산할 때 얼마나 고통을 느낍니까? 그와 똑같은 그런 시대다.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은 이 고통이 없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제 연구가 바로 우리 세계를, 우리나라를 그런 엄청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스님께서 우리나라 통일 시기도 예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통일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국토 통일이 되고 나서 민족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경진년 2000년 후반부터 국토 통일의 기운이 시작되고 을사년 2025년에 완전히 민족 통일이 되고 종교 통일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세계인 계령국이, 그러니까 지상극락이 건설될 것입니다. 이게 참 대단하네요. 지금 국토 통일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정상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이 이제 시작이 되고 2025년에는 완전히 민족 통일이 된다. 앞으로 7년 안으로 민족 통일이 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통일이 된다 그랬습니다. 저도 평소에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 종교가 통일된다 그랬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이 종교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이 종교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학의 진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죠. 비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학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비과학이냐? 너무너무 인간으로서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 비과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비과학은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계속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이 자연활용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런 영향을 주게 되면 바로 종교는, 세계 종교는 자연활용법으로 통일된다라고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종교가 민족 통일이 되고 종교 통일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세계의 계령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기도 예언이 되어 있었죠. 또 이 미륵이 성불하시어 민족 통일을 시키고 종교 통일을 하는 때가 서기 2025년 을사년 해입니다. 천기의 흐름이 한치 오차도 없이 정도로 흐름을 직감해야 합니다. 지금 한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철통같이 외부와 차단을 해온 북한이 1998년부터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주영 씨가 소를 1,001마리를 북송할 때 문을 열었습니다. 파자나 측자법으로 풀이를 하면 소자에 일을 붙이면 날생자가 되고 천자에 일자를 붙이면 임자가 되는데 합치면 생님이 되니
즉 북방의 문을 열고 외부의 생기가 들어간다는 뜻이며 2000년에는 문을 열었으니 문지방을 넘나드는 말이 됩니다. 첫 정상회담으로 문지방을 일단 넘었으니 앞으로 문지방이 닳도록 정상들이 넘어 다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그런 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미륵 사상을 바로 알고 연구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미륵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자연활용법인 풍수지리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것을 바로 연구해야 될 때가 됐다. 이거 제 얘기하고 너무너무나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TV 대하 드라마 왕건에 나왔던 자칭 미륵인 궁예가 쌓아온 강원도 철원의 동주성, 일명 궁예성을 남과 북이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를 된 것도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아마 저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 지금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하는 데가 뭐라 그러죠? 거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미륵 선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륵이 명호를 다 알고 있으나 미륵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미륵 심령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이 미륵은 말법시대 인류 사회를 예토에서 정토로 바꾸고 인류의 모든 종교를 참종교로 통일시키려는 사상이 모든 종교의 해양이 될 것입니다. 비록 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미륵에 대한 정대릉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이게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랜 옛날에 1000년, 500년 이런 옛날에 이런 우리 선현들께서 이미 이런 예측을 다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풀이해보면 지금 현실 제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상 뭐 엄청난 얘기인데요. 이것을 저도 감당하기 어려울, 제가 연구하고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아주 흥분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시급한 것은 자연활용법이다. 그 자연 이치에 의해서 모든 인간사가 길흉화복이 결정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것도 다 자연의 이치가 잘못돼서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 시대에는 빨리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또 이런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런 사실을 이 자연활용법이라는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얘기대로 완전히 이 전 세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어렵게 된다. 고생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세계가 된다. 왜냐? 우리나라가 중심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모태예요. 기초입니다. 원리입니다. 근원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자연 이치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의 이치를 모르고 인간의 노력으로만 살아왔어요. 노력으로 살아왔다 보니까 개발을 많이 살았는데 이젠 개발이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구는 많이 많아지고 이제 개발할 게 없는데 뭘 먹고 삽니까? 뭘 행복하게 느끼겠어요? 자연의 이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이런 것을 새로운 것을 밝혀낸 것을 우리가 빨리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미 이 말법시대 정대릉이 왔다라는 이 인터뷰에서 그 옛날에 모든 우리 성현들이 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제 연구하고 일치된다는 사실, 오늘 특별히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오늘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제 연구와 일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